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비 주부 모임 신이자매님의 큰딸 고등학교 2학년 김유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과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 주일 예배에 나갔고 제 두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믿는 가정과 조금 다른 것이 있었다면 저희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같이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저와 제 동생들이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고 때로는 신앙과 교육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도 많았습니다.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가는 것은 허락해 주실 때가 많았지만 때때로 아빠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시거나 혹은 주일 예배 외에 다른 교회 활동을 할 때에는 엄격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생활과 제 믿음을 숨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아빠가 퇴근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집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아빠가 있을 때는 집에서 찬양을 들을 수도 없었고, 밥 먹기 전에 식기도는 속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화를 내셨고 매번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자라게 하셨습니다. 비비비를 만나게 된 이유로 엄마는 매일 새벽 3,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저희와 비비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매일 보고 자란 저희도 그를 떼자마자 아침 큐티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큐티와 통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부터는 큐티, 성경 통독, 그리고 보혈기도까지 이 3가지를 3종 세트라고 부르면서 매일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엄마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공부는 못해도 되지만 이 3종 세트는 꼭 죽을 때까지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혈기도를 몇 년째 지속하다 보니 저와 제 두 동생들 모두 다 외워버려서 이제는 책 없이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에 갈 때도, 수련회를 갈 때도, 혹은 멀리 해외로 나갈 때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보혈기도는 항상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매일 등굣길에 한 번은 저희를 위해서, 한 번은 아빠 이름을 넣어서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 가끔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할 마음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 큐티, 통독 이 3가지를 매일매일 지켜오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저 믿음 좋은 기독교인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매일 경건 생활을 이어왔지만 이것이 제 스스로의 믿음과 제 스스로의 고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가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선교사님 자녀였던 제 학교 친구와 이어져서 FGMI 선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 갔던 캠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제 이 신앙생활이 엄마의 믿음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청소년들을 섬기고 또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배우고 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것을 사단이 그냥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전도는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고 게다가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돌파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겉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싸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믿음을 드러낼수록 핍박은 더욱더 거세졌고 이후 2달씩 혹은 3달씩 아예 교회조차 못 나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2023년 4월 4일 교회를 못 간 지 4개월째 되던 날에 저는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에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매일 3번씩 기도했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침 그날 청소년 예배가 있던 날이어서 아빠에게 갔다 오겠다, 허락해달라라는 카톡을 보내두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실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갔다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갔을 때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이유로 아빠는 제 뺨을 때리고 집안에 있던 화분들을 막 던지면서 협박하셨습니다. 전 당시 이제 막 중학교 3학년이 되었었고 제 동생들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제 동생도 다리가 멍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습니다. 그 후에도 핍박은 계속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믿음의 싸움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올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몸소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한편으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삶을 통해 경험한 예수님을 저의 영역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을 섬기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기도하고 또 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학교에서는 작은 배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매주 학교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학교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BBB에서 엄마가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로 양육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매주 작은 배 운동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들도 각자의 친구들과 작은 배 운동을 하면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마음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나누는 소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매주 예배를 하니 하나님께서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저는 제 삶의 꿈과 비전을 찾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을 타협해버린 이 세대에게 성경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오신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면 공부는 언제 하니? 충분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헌신해도 되지 않니? 물론 학생으로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 해야 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해, 학교에 가는 것도 주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주를 위해, 삶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생각나실 때 제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아빠도 예수님을 믿어서 가정의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를 17년 동안 양육해 주신 순장이자 제 엄마인 신희 자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부 모임과 해외 선교부를 섬기며 배우고 있는 신희 자매입니다. 앞서 간증한 고등학교 2학년 유연이와 중학교 2학년 형우, 초등학교 3학년 동우 3남매를 키우면서 주부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큰아이가 4살 때 어린이집 친구 엄마로부터 사역일을 전해 듣고 모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통독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전도를 하고 싶지만 할 줄 몰랐던 무식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BBB 모임에 와서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을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영적으로 갈급했던 저에게 성경 공부는 생수가 되어 주었고 소망 없는 삶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 말씀을 집중해서 배우고 있을 때 어느 날 십자가를 대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덮인 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과 그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회개와 통곡으로 가슴을 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 드릴 것은 목숨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린다 한들 그분의 피 한 방울 갚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겠구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붙잡을수록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인도해 가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순종과 인내로 나타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BTC원 훈련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100% 순종하기로 결단하였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해 왔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으며 내 힘으로 풀 수 없었던 삶의 엉킨 실타래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순종의 결과가 좋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순종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BBB에 와서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새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주부 모임은 가정이 사역지가 되고 자녀들이 첫 번째 순원이 되기 때문에 순원들과 함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에 와서 불신자인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셋째까지 선물로 주셨지만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가시처럼 저를 아프게 하였습니다. 마치 애구방 바로 밑에서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듯이 저는 남편 모르게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바로 밑에서 숨죽여 키운 인내의 시간들과 믿음으로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맡기며 사역했던 시간들, 눈물로 엎드려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부대표로 위임받자마자 저의 가정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폭풍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자신의 믿음과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당당하게 예배하겠다고 하는 큰딸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제가 늘 가르쳐 왔으니까요. 아이들은 몇 시간씩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벌을 서고 폭언을 듣고 매를 맞으면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 왔지만 자녀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머문 지 벌써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인 지원도 다 끊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가정을 깨뜨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새아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고 여전히 남부럽지 않은 광야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고 제 마음이 약해질 때면 오히려 끝까지 타협하지 말자고 엄마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고통 속에 엎드려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계시로 응답하시고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받을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순원들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고난받을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저와 가정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밥 3끼만 먹여주시면 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주부 자매님들 앞에서 선포했던 말이 진짜인지 증명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 속에서도 저와 아이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아이들과 단기 선교를 3번이나 다녀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아이들은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피부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함께 사역을 이야기하고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 비전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첫째 딸은 미래 세대를 리더로 키우는 대안학교를 세우겠다고 하고 둘째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셋째는 다윗같이 예배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는 꿈을 꿉니다. 저의 작은 순종을 받으셔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또한 핍박자를 전도자로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머자나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단기 선교 갈 날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제가 BBB에서 받은 은혜는 사명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BTC원 훈련을 받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원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시면서 주부들을 깨우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와 이 나라가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주부 제자와의 비전을 더욱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으로
순원의 순원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영적 4세대를 이루는 기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문제에만 갇혀있던 한 사람을 변화시켜 지상명령을 받들어 주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더 깊은 물로, 더 넓은 바다로 지경을 넓히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은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릴 만한 비전과 표대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즘 저는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을 알아가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새 일, 선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작년에 31명의 BBB 지체들이 선교훈련 팜스쿨을 받았고 26명이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81명의 지체들과 20명이 넘는 BBB 자녀들이 선교훈련을 받고 있고 그 중에 3분이 결단하여 BBB 파송 선교사로 이번 여름에 나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새 길을 내는 것은 어렵고 낙심되는 때도 있었지만 능력의 말씀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스바의 장정 같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채워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서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